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2월 4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장과 4장이네요. 역대하 3장과 4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산을 좀 찾아볼까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모리아. 어쩐지 모리아산이 너무 익숙한데 그 산이 아닌가 싶어서 봤네요. 이 모리아산은 이 모리아라는 자체가 여호와의 계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인데요. 브엘세바에서 3일 거리 약 80km 위치했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한 예루살렘 북동편 언덕과 동일한 곳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일까요? 와, 되게 의미가 깊네요.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 대신 어린 양이 잡힌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던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네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모리아산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인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을 보면 거기가 산이라고 별로 느껴지진 않는데 건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통곡의 벽이랑 막 여기 이게 산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산이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두 기둥,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화첩은 성막과 언약궤만 나오네요. 솔로몬은 안 나오고 솔로몬 성전은 나오지 않네요. 좀 보려고 했는데 근데 궁금하게 낭실이 뭘까요? 낭실에서 나와 이 낭실이란 게 그 전부터 있었나 싶은데요. 낭실이란 건 성전 때부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낭실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행랑, 집. 성소 앞 현관에 딸린 부속방, 성전 서쪽 뜰에 있는 건물, 개역개정판은 주랑이라고도 했다. 낭실, 현관을 의미한다네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인철 고객님 되시죠? 네. 네, 신한슈퍼솔 신한라이프 본사 담당 박숙희 팀장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한 가지 안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네, 이번에 저희 신한라이프에서요. 남성, 여성 평균 두세 분 중에 한 분을 암으로 진단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고객님, 제가 네. 1분만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보험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네.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비급여 암 치료비를 네. 본인 부담금, 전액 보낸 부담금 포함해서요. 매년 최대 8천만 원까지 비급여 네. 치료비 보장을 중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술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라미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낭실에 대해서 찾아보냐면 그냥 솔로몬이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서 그냥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설계도 만들고 그냥 그 당시 유행하는 그 건축 기법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을 솔로몬이 그 양식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모세가 성전과 그 회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모든 양식과 모든 그 모양을 보고 나서 만든 것처럼 다윗이 본 그것대로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성막에서 없었던 새로운 낭실이란 게 생겼으니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과 무슨 의미를 두셨을까? 왜 낭실을 지으라고 하셨지? 이제 쭉 알아보니까 이 낭실은 현관, 곧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로 물두멍에서 씻고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먼저 씻고 이 낭실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낭실 안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제사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두 기둥,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이 야긴, 이 성전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낭실, 그러니까 현관 같은 거거든요. 성전의 현관인데 거기에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인데 그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성전에 갈 때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보아스. 근데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게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긴과 보아스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인지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보게 하신 것은, 너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셨죠.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십니다. 그분은 진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는 우상들과는 다르고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한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실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바로 나오네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4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한 1서 3장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거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 가는 것이냐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일로 섭섭함과 서운함과 그것을 넘어서 진짜 복수심에 불타서 너무 괴롭고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우리는 살인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그 미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면 우리는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랑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분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제가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워했던 마음들도 이미 식었지만 내가 정말 미워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나훔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나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언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찾아보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정말 놀랍게 그 모든 예언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왕국 가운데 참 정확하게 일치하였는데, 이 나훔서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2장 1절에서 말하는데, 그 파괴하는 자는 바로 바벨론 왕, 갈대아인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흥하여서 아수르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2장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 이렇게 쳐들어올 그 당시에 실제로 당시에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성경의 예언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실제 나홈이 예언한 대로, 나홈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홈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한 40-5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허구라는 어떤 신화일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고 참이며 진리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단 하나뿐인 역사서입니다. 히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히스토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역사서를 우리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역사입니다. 종의 기원이나 이런 진화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인 것입니다.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세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계획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생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비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보아스와 야긴이 생각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가 며칠 전에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인지 미리 말했죠. 세관이라는 그 당시 직업은 민족의 배신자, 곧 로마의 앞잡이 같은 거였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부과된 것 이상으로 과세를 걷어서 자기를 배불리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게 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그토록 세관을 하면서 그토록 많은 돈을 탈취하고 착취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서 쫓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그 배와 그 물고기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자기는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가셔달라 얘기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부자 관리가 자기는 이 계명,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네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이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따로 기도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였고, 세리는 멀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성전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따라갈까요? 바리새인이 따라갈까요? 세리가 따라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이 하시는 귀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